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42편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사슴 그러면 일단 사슴은 보면요, 눈이 동글동글, 눈이 탱글탱글해요. 눈이 커요. 그 다음에 목이 길어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그런 시도 있잖아요. 목이 일단 길고, 그 다음에요, 다리가요, 보통이야, 날씬해. 그리고요, 들어가야 할 곳은 야무지게 쏙 들어갔고, 나와야 할 곳은 풍성하게 툭 튀어나왔어. 사슴. 그러니까, 묻 여성들이 정말로 선망하는 몸매가 사슴이야. 그 사슴. 근데 그 사슴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되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사슴의 그런 몸매를 갖게 될 때까지 사슴이 겪었던 아픔, 고달픔, 슬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낙심,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이유를, 사슴이 왜 그렇게 험난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슴에게는요, 사슴 자신도 모르는 사양이라는 냄새가 자신의 몸에서 늘 풍겨져 나와요. 근데 이 사양이라는 이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이 향기는 독특한 그런 그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사양 냄새가 맹수들의 코 속에 들어가서 후각을 자극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맹수 안에 있는 난폭성, 폭력성, 그 사르이가 쌓아나온 그런 그 감정들이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잡아 뜯어버리고 싶은, 그냥 물어서 뜯어버리고 싶은 그런 싸나운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슴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사양 냄새가 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방지를 하겠지만,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사양 냄새가 나는지를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거닐다 보면, 그러면 바람을 타고서 그 사양 냄새가 맹수의, 잠자는 맹수의 코를 건드려, 콧대를 건드리고 후각을 자극하게 되면, 그러면 맹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다가도 갑자기 그냥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이빨이 막 침이 고여들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물어 뜯어버리고 싶은, 뭔가 이가 근질근질하고 발톱이 근질근질하고,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그래서 그 맹수는 그 냄새 나는 곳을 향해서, 그 냄새 나는 곳을 향해서 일어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 보니까
글쎄 거기에 사슴이 있는 거야. 물어 뜯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그 쌓아놓은 감정을 풀 수 있는 그 대상이 만만한 거이 사슴이잖아. 사슴. 그러니까 그 사슴을 향해서 그 몸의 그 욕망, 만들어진 알 수 없는 폭력성을 풀기 위해서 사슴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가만히 정말로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나는 그 시골길을 어스렁거리면서 모처럼 이렇게 여유를 갖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빨을 이 발톱을 그냥 잔뜩 세우고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그 맹수를 보고 이 사슴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절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절로 다리가 길어지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야무지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풍성히 나오고, 그리고 눈이요 날마다 겁을 내니까 땡글땡글해지고, 그리고 적군이 맹수가 자기를 노려보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주 경계를 자주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고, 그래서요 사슴이 그런 아름다운 몸매를 이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서 지금도 사슴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슴이 그렇게 맹수에 의해서 쫓겨 다님을 살다가 그러다가도 흐르는 시냇물 속으로 퉁퉁 뛰어 들어가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은 몇 세기를 통해서, 태어난 세기를 통해서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슴의 몸에는 이렇게 맹수가 쫓으면 시냇물을 찾아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본능이, 그것이 DNA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사슴이 자기를 추격이 오면, 이 맹수가 추격이 오면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냇물 속에 사슴이 뛰어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냇물은 사슴에 의해서 풍겨져 나오는 그 사양 냄새를 막아주고, 물로 막아줘서 더 이상 그 사양 냄새가 맹수의 코를 자극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냇물 흘러가지고 사양 냄새 근원을 씻어주니까 결국은요 사양 냄새가 더 나지 않기 때문에 시냇물 속에 풍덩 뛰어 들어가 있는 그 사슴을 맹수가 으르렁거리며 보다가 그 사양 냄새의 향기가 코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그 야성 폭력성이 사그라들게 되고 잦아들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잠자다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요 풀이 죽어갖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슴 입장에서는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슴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허프 하면서요 물도 마셨다가 그러다가 죽기 살기로 그냥 헤엄을 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쓴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허프 하다 보니까 속에 있던 사양 냄새가 자꾸 씻겨지고 자꾸 없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봐 밖에 저 맹수가 없어졌으면 좋은데 자꾸 눈치를 보니까 그때 갑자기 보니까 맹수가 없어졌어.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그 흐르는 시냇물이 보드라운 꼴들을, 전라도 말로 까리지, 꼴들을 이렇게 풀들을 마음껏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요 그 사슴이 얼마나 배가 못 받겠어. 물속에서 그냥 죽기 살기 힘을 썼잖아.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보드라운 꼴을 이렇게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맹수 추격이 없으니까 오래간만에 그냥 푹 잠을 자. 어느 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을 받자 성령의 불이 다윗 안에 있던 죄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죄의 냄새가 다윗의 안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와요. 몸 밖으로. 다윗은 자신에게서
죄의 냄새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사슴이 자신의 몸에서 사형 냄새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안에서 죄 타는 냄새가 나온지를 몰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 맹수 같은 사람들은 알아. 장인 사울이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또 주변 정적들이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도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는요, 그 냄새를 맡은 그들을요, 세상 임금 마귀가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종해서 그들을 정말 다윗에게로 달려가도록, 다윗을 죽이도록, 다윗을 음해하도록, 다윗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사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한 마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타는 냄새가 나면, 죄가 있으면, 그러면요, 그 죄는요, 마귀가 화살을 쏠 수 있는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세상 임금 마귀는요, 불화살을 쏠 수밖에 없어.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죄가 있으면요, 죄 타는 냄새가 나면요,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나를요, 무시하고요, 나를 음해하고요,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죄 타는 냄새가 난지도 모르고 그 죄 타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살아보겠노라고, 내 인생이 왜 그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신사한탄도 할 것만. 그러나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이 오늘 사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슴은 이렇게 보니까 사슴이 자기처럼 막 쫓겨다니거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냥 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슴이 시냇물 속으로 퉁덩 뛰어 가고 조금 있다가 나오면서 그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걸 보면서 다윗은 그 모습 속에서 큰 영감을 얻습니다. 큰 그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왼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고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했어요. 주님만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왜 다윗의 인생을 기구하게, 그렇게 힘든 인생, 그렇게 고난의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고난의 그 불을 왜 기름 부으셨을까? 그것은요, 그 다윗을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고, 사람과 통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 전달 매체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쓰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렇게 지금 그 하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라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통로고 매개체고 다리고, 하나님과 환경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고 다리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그리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는 것은 정말 의가 되었지만 의로 작동이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 의롭게 되었잖아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의가 되었지만 의가 의로 작동이 되려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지혜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지혜가 그 상처가 없어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려고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핍박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시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선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그 아버지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요 마땅찮게 여겼어요. 아들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건 사람 무시도 못한다고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만해라 광신자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할렐루야 교회 와갖고 이제 예수님으로 제사 안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의 놀라운 일이 나면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저게 막 그러면서 말이야 하대한다든가 야 그만해 강신자야 그만해 그런다든가 야 교회야 더 나가기만 하면 그냥 집에서 쫓아버릴 거야 막 그렇게 하기도 또 자식들도 말이야 어머니 그만해 아유 그만해 막 그렇게 예? 그렇게 그럴 때 다윗이 장인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이 막 그렇게 반역을 깨울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정말 대들지 않았어요. 또 자식들에게 욕하지 않았어요. 이놈은 나쁜 놈들 불의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어난 조시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인이 본인에게 자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네 안에 삼일째 하나님 이름이 있다. 네 안에 삼위 선자가 받았던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라. 본인이 본인에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 그 안에서 답답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은 불안한 그런 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고 어때요? 결국 하나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휴가를 받으면 주로 이제 전남 그 해천에 있는 보성 해천에 있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 우리 저 동서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거기 가면요 아주 밭작물도 많지만 또 그 바닷가에 나가면 배를 타고 나가면 회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자주 갔어요. 자주 갔다 보니까 그때 거기 가다 보면요 그 물이 썰물 때 물이 딱 빠져나가면요 뻘밭에 배가 막 처박혀 있어. 처박혀 있으면
그 놀다가 그 모래밭 사장이 놀다가 뭔 놈 배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냐 그러면서 가서 막 흔들어 봐도 꼼짝을 안 해 이 배가 이게. 근데 저녁에 이제 그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처형이 삶아준 바지락 이제 까먹고 옥수수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민물이 들어와 민물이 싹 들어오면 어때요? 그 배가 막 떠 있어.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딱 나가갖고 그 방파제 옆에 배들을 이제 매려고 나온 끈들 있잖아. 그 노끈들. 그 밧줄 있잖아요. 밧줄 잡고 발로 그 배를 싹 밀면 그 끈적 있다는 배가 쓱 움직여. 그래서 이거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심령 안에서 생명수 강, 신의 물이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막 흘러나오면 흘러나와서 이렇게 내 영혼에 가득 차게 되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하는 이 사람과 통하지 않게 하는 나를 죽도록 만드는 나를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죄가 딱 떠올라가지고 그냥 찬양하면 저절로 흘러나가버려. 그러니까 하늘은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수 같은 시냇물 같은 그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세상에서 들어오지 않아. 내 안에 영혼의 깊은 데서 나와. 하늘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 하늘을 보고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저 안에 있는 해분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 나를 가난이 죽이려고 하고 질병이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죽이려고 하고 이 세상 정세가 나를 죽이려고 몰려올지라도 그래서 내가 막 굳어가지고 내가 굳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멸했지라도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생명수강이 확 흘러서 나오면 내가 막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 공포가 다 떠가지고 날아가 버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냥 그 샀음을 힘들게 하는 맹수 같은 그런 존재들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가난이, 질병이, 사망이,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면요 그거를 바라보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름 부음 받았잖아.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임자보다 크시니라.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자꾸 그럴 때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암덩어리 같은 답답하게 만드는 그 돌 같은 그것들이 떠올라서 가벼워져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그러다 보면 첫째 하다 보면요 이 물질이가 나와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거대한 생명수 강이 되어가지고 에라임부터 엔게리에서부터 에라 블라임까지 큰 대로 이루었다고 한 그 에스겔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강줄 내 인생길에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의 삶에 달마다 가시리 맺히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살려 내 영을 살려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만들어 내 영이 살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처지 여건들 가난, 질병,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서 부욕케 되시면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처조, 두려움은 전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은 내 것이다. 늘 고백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풀어주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